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4월의 마지막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우리 뒷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네, 권사님을 만나니, 집사님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만나서 예배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벚꽃이 만개해 있는 걸 봤어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벚꽃이 워낙에 빨리 지고 빨리 떨어지니까 비만 오면 싹 없어져 버리니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전히 만개해 있는 다른 벚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아직 다 진 것이 아니구나, 아직 여전히 피어 있구나, 다 진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김없이 이제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인생도 저 벚꽃과 같구나. 정말 짧게 잠깐 확 피었다가 그렇게 지는 인생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등바등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서 달려갈까?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를 위해서 참 저 멋지고 아름다운 벚꽃처럼 확 폈다가 지는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만 살아있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입만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되도록 살아라.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의 설교를 들으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살아라. 장 목사,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라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이 주어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날에 정말 멋진 벚꽃과 같이 한번 확 폈다가 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30년 이상 믿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살아나올 희망이, 그런 소망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30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를 만나서 한평생 죽도록 충성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30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두드러 맞고 쫓겨나고 아주 오만 가지 고생을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주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만족합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그걸 기다리며 그냥 있으렵니다. 사실 이게 보통이에요. 그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 이게 좀 보통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찬송가도 어떤 찬송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저 같으면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이제 다 이루었으니. 아니면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감옥이라니, 내가 감옥에 갇히다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한 원망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바울의 오늘 고백이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래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랍니다. 아직도 달려가고 있대요.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와, 대단해요. 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나는 달라요. 나는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을 읽고 나눔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바울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물론 준비된 스펙, 훌륭한 일꾼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께서 쓰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셨으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해서 제발 좀 해주지 않을래? 부탁인데 좀 들어주지 않을래? 뭐 if you don't mind, could you please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일꾼을 세워서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에 follow me. 끝. 깔끔하게.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분들을 써주세요. 그렇게 일꾼이 많다고 하시니 다른 분을 써주세요. 아니면 반면에 어떤 분은 할렐루야,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은 그의 고백인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예전에는 잡혔었고 충분히 쓰임을 받았고 이제는 다 했으니 나는 좀 쉬겠습니다. 감옥의 시설이 물론 뭐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13절에 이어서 간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직 잡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전히 달려갑니다. 오직 한 일, 내가 했던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8절 끝과 9절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께서 나를 잡고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 칭찬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이 정도면 다 했다, 목표점에 다다랐다, 나는 타겟을 잡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한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갑니다. 미련을 두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옛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전진하는데 방해가 돼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여기에 묶여 있으면 전진하는데 방해가 돼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과거의 부와 명예에 매여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돌아보는 겁니다. 달리기 하면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1등 할 수가 없죠. 나아갈 수가 없죠. 경주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에 잠깐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한 적이 있어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젊긴 젊었구나,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걸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잠도 자고 아주 잘 썼지만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런데 기차로 통학을 했으니까 매일 서울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면 가끔 뭐 영등포라든가 급행전철을 타려면 용산을 갑니다. 그러면 서울역이나 영등포나 용산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역 안이나 주변에 노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로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시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안 들릴 수가 없죠.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형님 제가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형님 제가 말이에요 예전에, 야 나는 말이야 옛날에,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라떼 잔치가 벌어져요. 나는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내가 말이야.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멈춰 있어요. 전진하는데 방해가 돼요. 물론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발판 삼아 그것을 거울 삼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너무 좋죠.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멈춰 있으면 전심으로 주의 사역을 하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었더라면, 자신이 과거에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못살게 굴고 잡아서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과거에 매여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과거에 매여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런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한 불행한 노예로 삶을 끝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죄인인 거 알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 죄인인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불러다가 쓴다잖아. 내가 너를 불러다 쓴다잖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주의 도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직접 우리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사용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왜 자꾸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자? 뒤의 것을 다 잊고 깨끗이 잊고 떼것이 버리고 어떻게 하자? 전진하자라는 겁니다. 전진하자.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자. 경주하는 레이스 끝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하자? 전진하자라는 거죠.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멈출 수 없어요. 쓰러질 수가 없어요. 우물쭈물 될 수가 없어요. 갈팡질팡하며 뒤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달리기라던가 어떤 뭐 쇼트트랙이나 스케이트 같이 레이스를 하는 스포츠를 보게 되면 종종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1등으로 잘 달리던 1등 선수가 골인지점 바로 앞에서 이제 긴장이 풀리죠. 와, 나 1등이야 이러면서 고개를 탁 이러면서 들어가다 어떻게 돼요? 뒤에서 전력으로 달려오던 2등한테 역전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뒤에서 지금 전력으로 달려오는 선수한테 역전을 당해서 1, 2등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1등으로 달리던 그 사람이 막 놀라죠. 막 분노하죠. 머리를 막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러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은 이렇게 쉼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쉼없이 끝까지. 뭐지? 뭐 하나 맡으면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하라는 건가? 이런 오해에서 또 시험에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도 있고 장거리 경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결국을 보면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결국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총 몇 킬로죠? 42.195km입니다. 42.195km.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쉬지 않고 달립니다. 가끔 물을 입에 쏘거나 머리에 쏴서 적실 뿐이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세계 신기록이 케냐의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2시간 1분 39초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그런데 이 킵초게라는 선수가요, 비공식적인 기록으로 1시간 59분 40초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하긴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안 놀라는 분들인데 이거 막 1시간대 기록 뭐.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2시간 안으로 마라톤을 끝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괴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교인이 만약에 1,500명이라 한다면 42km를 우리 전교인을 쫙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며 달려도 이 선수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돌아가며 바톤 넘겨서 달려도 못 이깁니다. 아마 달리다가 이 선수를 강물에 떠밀어도 아마 분명히 일어나서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역전할 겁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레이스를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도 있지만 정답은 하나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두리번 뒤돌아볼 그럴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꽃이 예쁘네, 새가 날아가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뭐 김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쉬었다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오직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레이스에만 집중해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를 닮아 성장해가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근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이 너무 어려워. 저도 진짜 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서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5절과 16절을 알아듣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충청도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요? 뭐래? 뭔 소리래? 이렇게 나오겠죠.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쓰신 그분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를 닮아 성숙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그런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를 위해 나아가다가 혹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갑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신앙이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괜찮아.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 완전히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바울이 우리는 아직 얻은 게 아니야. 완전히 얻은 게 아니야.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돼. 주를 닮아가는 이 경주를 멈춰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저들은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건지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표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가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표대를 보고 그 목표를 보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보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을 품거나 갈라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밝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오직 한 마음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정진하면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가 정해지면 어떤 사람은 일직선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누군가는 표대가 정해졌음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표대를 보고 나아가면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 표대를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표대가 정해졌는데 롤러코스터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래로 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표대에 고정되어 있으면 결국 그 표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표대가 앞에 있으면 그 길이 평탄치 않더라도
결국에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죄를 없이 해주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상을 주신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선한 싸움, 그리고 선한 경주를 완전히 마친 우리에게, 그 표대를 잡고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제는 다 부어지는 겁니다. 메인 제사도 아니에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 그 마라톤과 같은 레이스를 완전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때는 이제는 다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낙심도 좌절도 절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고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가는데 어떻게 쉬엄쉬엄 가겠어요? 그런 영혼을 꿈꾸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뒤로 가고 넘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표대가 되셨는데 내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까워서 나에게 목숨을 걸고 물질에 목숨을 걸고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분명한 표대가 우리에게 정해졌는데,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여러분 금방 포기해버리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접고, 눈이 온다고 접고, 바람이 분다고 접고, 햇살이 뜨겁다고 접고, 쌀쌀하다고 접고, 길이 미끄럽다고 접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분명한 표대를 설정했는가, 나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가, 표대인가? 여러분, 1993년에요 우리나라를 아주 감동케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혹시 백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구? 이 백구라는 강아지로 인해서 광고, 동화, 애니메이션 이런 게 제작이 되었어요. 이 백구라는 진돗개가 진도에서 살았는데 대전으로 팔려갑니다. 93년도에. 근데 이 백구가 주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묶여있던 줄을 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강아지가 내비게이션도 없이 차도 없이 그냥 달려서, 근데 이 진돗개가 결국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렸게요? 7개월에 걸렸습니다. 7개월, 무려 7개월. 이 7개월 동안 강아지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거의 죽을 것 같이 삐쩍 말라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성공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있으니까 나는 주인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질 않아요.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길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텐데,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아도, 때로는 멀리 삥 돌아가도, 그것이 자갈밭이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목적지가 그렇게 힘겹게 나를 흔들어도 그 붙들고 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표대가 온전히 서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목표가 온전히 설정되어 있다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더욱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정말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셔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뻐서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때로는 채찍과 당근으로
끊임없이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결코 우리를 예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끝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얼마나 든든해요. 용감하게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주저주저 쭈뼛쭈뼛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게 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용감무쌍하게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설레고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설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니. 여러분, 이건 정말 설레고 멋진 일이에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요, 1학년 때 같은 반, 같은 번호를 팀으로 묶어줍니다. 제가 1학년 때 3반 49번이었으니까 그 전년도 1학년 3반 49번과 그 전전년도 1학년 3반 49번이 모여요. 약간 전우조? 약간 그렇게 팀메이트처럼 묶어줍니다. 학교 생활 적응 잘하라고. 그래서 학기 초에 1, 3, 4, 9 3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2학년 1, 3, 4, 9가 본인이 학교 짱이래요. 나 이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1년을 쉬고 내가 학교를 왔기 때문에 3학년이랑도 동갑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 짱이라는 거죠.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말하래. 형이 뒤에서 다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학교를 다니랍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안 돼. 든든하지도 않아. 뭐래. 심지어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 정말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굉장한 꾀꼬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표하는 교회의 찬양대 대원이었어요. 그 3스타가 맨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성가대기 찬양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휘자가 사단 기무사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무사가 아무튼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굉장히 파워풀한 부대거든요. 굉장히 힘이 있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더 안 믿으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테너 중에 에이스라 이쁨을 받았는데, 그 지휘자로부터 비우시는 거죠? 네.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말하래. 누가 괴롭히면 다 말하래. 자기가 다 해주겠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든든해. 하나도. 심지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막상 힘든 게 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까? 안 되죠. 본인 휴가 갈 때 저한테 막 땜빵으로 지휘나 시켰지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덜덜덜 떨면서 3스타 앞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찬양대원들을. 저랑 눈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덜덜덜 이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오늘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멋지게 결승전까지 딱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방,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또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내일도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5월 한 달 동안도 맡겨진 사명을 멋지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